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동행이 좋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즐겁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러분 1차 전도, 2차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꾼을 찾아내고, 그죠? 일꾼을 찾아내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런 사역들. 일꾼 찾아내고 교회 세우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17장에 보면 야손을 만나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고린도 교회. 교회와 어떤 사역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물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전도하러 가는데 일꾼을 만나게 했죠. 그래서 아주 신실한 일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 처음부터 이런 예배당이 세워진 건 아니겠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미션홈 이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임이 루디아가 말하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소서. 이런 사역자가 여러분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뭐 게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 이런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3차 전도. 3차 전도가 뭐냐면요. 이제 자기가 세웠던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 잘 있는지 둘러보면서 이제 안부도 묻고 또 본면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도 안 있겠습니까?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니까 얼마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일으키는 그런 사역들이 이제 3차 전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금 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난리가 났죠. 오늘 말씀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여러분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 사전에 뭘 했다고요? 작전. 바울이 다시 온대. 바울이 다시 온대. 우리 바울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 종교적으로 우리 편에 있던 사람들은 넘어가기도 하고 저 기독교회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모. 헤아리고 공모. 여러분 뭔가 사건이 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앞장에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여러분 뭐냐면요. 그냥 우발적인 어떤 사건들, 우발적인 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우발적인 거.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 어쨌든 여러분 돈벌이가 되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들어가 계신 것뿐이 아니다. 우상이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사건들은 우발적인 거. 잠시 그러다가 여러분 쉽게 끝나버렸어요. 오늘 20장에는 넘어오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다시금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그를 헤아리고 공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이 10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상대를 죽이려고 공모. 여러분 막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와 같은 그런 단체들, 아니면 헤즈볼라 같은,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IS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IS. 자기들의 종교하고 어떤 이슬람하고 반대되는 그런 자들은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슬람을 반대하고 다른 종교인들의 사람을 얼마 많이 죽여버렸느냐. 그죠? 그래도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끼 입고 여러분 그 타 지역에 가가지고 치워주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마스 같은 이런 단체,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서로 공모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마스와 같은 이런 테러 단체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테러 단체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더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자기를 헤아리고 한다? 테러 단체들이 있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그런 정보가 내게 들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좀 쉬자. 사역을 중단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 그 지역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 막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역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죠. 마게도냐에서 헬라, 거기다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힘들면 어떻습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동안 1차, 2차 참 힘들었지. 내가 지금 3차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막 야단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좀 쉬자. 하던 사역도 좀 쉬자. 우리 지금 말하면 그냥 막 어디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죠?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이거 저거 아이고 좋네. 아니면 오토 캠핑. 요즘 날씨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을 달려가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뭐 낮 기온이 뭐 영상 20도 이상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강동 가다가 막 텐트를 얼마나 쳐놨는지, 그냥 얼마나 쳐놨는지. 지난주 분위기가 또 달라요. 추우니까 여러분 없었거든요. 어제 한번 나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텐트들이 있는지, 거기도 마치 무슨 한여름 7월달 8월달 그런 분위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회 가다 보면 힘들다 보면요, 그래 거기다 고기나 구워 먹고 좀 쉬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생명이 있으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했던 그 이유, 여러분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게요. 하나님과.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거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 특징은 여러분 어떠한 위협도 이긴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낙심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시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시체 온도. 여러분 방한 온도가 시체예요. 시체 온도예요. 그럼 실내 온도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뭐 15도다. 그러면 시체 온도는 여러분 15도예요. 여러분 방한 온도가 여러분 5도다. 그러면 시체 온도는 여러분 5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환경을 지배해버리잖아요. 죽음은 환경을 지배해요. 반면에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온도 36.5도 아니 37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주변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대에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불신앙하고 원망하니까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 다 죽잖아요. 저는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keep going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 여러분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 요즘 여기 있다 보면 아마 1시간 한 번씩은 다니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산불 조심하세요. 밭두렁이나 논두렁 절대 태우지 마세요. 여기가 이런 주변에 산이 있다 보니까 이 산불 조심 차가 계속 나가요. 물론 산불이 안 나야 되죠. 어제도 보니까 뭐 저 천안입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큰 산불이 났다. 지금 막 이제 막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겨울. 여러분 큰 불과 작은 불의 차이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큰 불? 여러분 작은 불은 여러분 바람 앞에 꺼지는 불은 작은 불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큰 불은 작은 바람 앞에 꺼지지 아니하고 더 큰 불이에요. 물론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산불은 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 강원도 우리 산불 들어보셨잖아요. 저 경북 울진 산불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뭐 맨날 며칠 그 큰 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면적들을 타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아침에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과 연관된 큰 불, 영적인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 없나요? 시험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큰 불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더라. 오늘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한 7명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발음하기 조금 힘든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고난을 이긴 게 아니에요. 혼자서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생명을 붙잡고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도 알고 있지만 바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계속적인 이런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까? 7명의 일꾼들. 이들의 특징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 나오잖아요. 디모데 그러면 사도행전은 아마 그 14장 정도 될 거예요. 루스드라치아.
사도 바울 루스드라의 복음 증가를 갖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상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죽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디모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하면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지난 시간 걸어왔던 과거의 열매들이죠. 힘들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함께 복음을 외치고 파이팅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내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내 수준. 자꾸만 내 입에 막 술꾼들이 모인다. 술꾼들, 논팽이들. 그리고 내가 술꾼일 수도 있고 내가 논팽이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막 자꾸만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보인다. 고스톱. 우리 교회 들어다 보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부동산. 제가 얼마 전에 인사를 가니까, 목사님 동구에 있는 평양교회 그분 잘 계시죠? 아이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옛날에 막 고스톱 친구들, 고스톱 동기. 그럼 제가 실명을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뭐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그죠? 기도의 사람이고. 한번 제가 이 사무실에 신방을 가니까, 여기 보니 조그마한 원룸 같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데, 보니까 십자가를 그냥 막 딱 걸어놓고, 널 저기에서 기도하시구나. 이 말은 뭐냐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분들하고 함께 고스톱 치는 그런 고스톱 동기들이었지만은, 그건 과거잖아요. 과거. 지금은 신실한 주의 일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안개꽃의 유래를 아십니까? 안개꽃의 특징. 꽃말이 뭐냐면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퓨어. 안개꽃 참 예뻐요. 그죠? 안개꽃, 하얀 안개꽃. 또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이 봄에 이 찔레꽃, 그죠? 찔레꽃도 많이 피거든요. 찔레꽃도 보면 하얀, 마치 안개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게 뭐 꽃잎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이 찔레꽃도 그렇게 예뻐요. 근데 여러분, 이 안개꽃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이런 꽃말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꽃을 어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해줄 때에, 여러분 이 안개꽃만, 물론 안개꽃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꽃집 가게에서 보면요, 이 안개꽃의 특징이 뭐냐면 덜러리. 어떤 장미면 장미를 더 부각시켜주기 위한, 백합이면 백합을 더 부각시켜주기 위한 항상 이 덜러리로 여러분 이 안개꽃이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이었지만은 계속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여기 나오는 7명의 이 일꾼들은요, 마치 안개꽃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복음도 증거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항상 파이팅을 외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동행과 공동체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 동행.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 오늘 여기 실제로 나오는 이 7명의 이 공동체, 이 7명의 그 공동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든다면 이 가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이오. 자,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여기도는 가이오. 보세요.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면, 그럼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예요.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 봅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아멘. 마음이 뭉클하지 않나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전도자 사도 바울. 바울을, 그리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여러분, 가이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가이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원함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원함과 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신앙 밖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삶 살아가느냐? 원함이에요. 원함이 뭡니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아니, 시계도 뭐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 필요. 원하면 뭡니까? 이 시계도 필요하고 저 시계도 필요하고 저 시계도 필요하고. 뭐 옷은 한 벌일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항상 원함.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채우려고. 더 가지기 위해서 막 형제들끼리도 막 이웃들 간에 막 다툼이 이어지고. 반면에 진짜 신앙이들은요, 여러분 원한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 그 밑에 구절도 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저부터 평안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웃들이,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느냐?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필요.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가요? 여러분, 원함이잖아요. 원함을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지만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 원함이 뭐냐면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원함으로 나가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맨날 원함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다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이 7명의 샘플들. 물론 제가 가이오만 제가 소개했지만, 여러분 가이오, 좀 전에 나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믿음 삶을 걸어갔던 가이오. 가이오뿐만 아니겠죠. 저는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큰 불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저는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주여 나에게도 이런 생명을 주옵소서로 말미암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여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